마태복음을 이렇게 가운데를 뚝 잘라서 반으로 나누면 앞부분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쳐왔고, 뒷부분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뭐냐,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뒷부분을 구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클라이막스죠. 너무너무 귀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찬찬히 읽어가면서 도대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새롭고 분명하게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던지는 이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거,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도 하죠. 이 헐몬산 그 중턱쯤에 자리를 잡고 있는 도시인데, 뒤에는 헬몬산이 있고 앞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배산임수, 우리로 치면 굉장히 명당인 거예요. 아주 좋은 자리에,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호수가 있는 아주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근데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감을 잡으셨겠지만 이 도시가 가이사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가이사는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죠.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불려지던 도시예요. 여러분, 황제의 이름으로 불려지던 도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으로 불려지던 도시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였는가 감을 잡을 필요가 있지요. 같은 이름의 도시가 하나 더 있는데 저쪽 지중해 쪽 항구 도시가 하나 있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당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왕성하게 활발하게 건축되어지고 항구 도시로서 쓰이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맨하튼 같은 곳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때 당시 유적이 지금도 발견되는데요, 이 가이사랴 유적이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발견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 가이사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식민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라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권력과 부유함을 가진 사람이겠죠. 낮고 천한 식민지 피지배인들에게 로마 황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람일 거예요. 그 황제가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인데, 그 화려한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힘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질서와 규범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하기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가진 배경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제자들은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보았던 헤롯 왕의 그 신경증과 불안증을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생각하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다고? 나를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말한다고?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연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연목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니까 받아주지. 어디 가서 목회할 수 있겠어? 오갈 데 없어가지고 받아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면 제가 마음이 좀 속상하겠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 연목사님 옥하는 목사님보다 낫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 우리 연목사님 최소한 조용기 이상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오늘 점심 쏘는 거지요. 예? 어때? 응? 뭐 이러면 제가 막 거의 뭐 어깨에 뽕 완전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냥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조용기보다 낫다 하고 옥하는 점점 먹지 그런 사람이지 뭐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제가 달러빚을 내서라도 오늘 점심은 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마음이 어떠셨을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엘리야, 여러분, 갈멜산에서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뜬 선지자입니다. 장작더미 위에 재물을 잡아놓고, 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너희들이 먼저 하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심지어는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됐다고만. 양동이에다 물 떠와라. 그래가지고 물을 12양동이를 떠다가 그 제단 위에다 부어버렸습니다. 장작 위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도랑에 물이 넘쳐납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 순간 불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과 제단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말려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의 폭압적 통치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멈추신 거죠. 바알은 비의 신이에요. 누가 비를 내리냐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꿇어박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을 내리신 하나님, 비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옆에 있던
스텝에게 야,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구름이 보이는지 가서 봐라. 그랬더니 가서 봅니다. 하나도 없는데요. 없냐? 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가서 보고 와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없냐? 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가서 보고 와라. 눈 제대로 뜨고 가서 보고 와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이걸 7번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7번째 가서 보니까 종의 눈에 조그마한 구름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하나님 응답하셨다. 아합 왕보다 앞서 달려가라. 그래가지고 아합 왕에게 달려가서 비가 올 겁니다. 큰 비가 올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비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길을 행할 때 불말이 끄는 마차가 와서 엘리야가 산채로 그 마차를 타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잖아요. 그런 엘리야예요. 예레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이사야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로, 눈물의 선지자로 예루살렘에 멸망당하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거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한 사람 한 사람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인물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탁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한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맞듣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치나메 레게테 에이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요? 도망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숨을 수 없는 질문이지요. 우리 모두 다 한 번쯤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아니, 믿는 자로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단한 분이지요.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인류의 스승이지요. 4대 성인 중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을 그분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갭이 있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눈을 감아야 되는지 떠야 되는지, 손을 들어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종교 생활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내 삶의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해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슈 에이호 크리스토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 마샤흐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에는 아주 독특한 전통이 하나 있는데요. 왕으로 취임할 때,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선지자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 그 취임식을 하는데요. 이 취임식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새로 등극한 왕에게, 이제 일을 시작하는 제사장에게,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통해서 취임식의 하이라이트로 삼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끊어진 다윗 왕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된 이스라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슈 헤이 호 크리스토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다면 그건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신앙 고백에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Ho huios to seu to jontos.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아들이십니다. 누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히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견주다니요. 유대인들의 상식과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얼마나 남다른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발음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발음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아도나이라고 발음했어요. 아도나이.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 야훼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같은 말인데요. 여호와라고 말하고 야훼라고 말하는 그 네 글자의 자음이 있는데 그 자음을 가진 단어를 뭐라고 발음하는지 몰라. 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그 발음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인간의 입에 올린다는 게 너무 불경스럽다. 그래서 발음조차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어떻게 읽었냐면 다른 단어로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지금 야훼, 여호와라고 읽는 것도 그 마소라 학자들이 찍어놓은 모음 부호가 아마도 자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모음 부호를 찍었을 거야 라고 후대에서 추정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 단어를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발음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남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그때 당시에는 인쇄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일일이 다 필사해서 베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도 남다른 그 학식과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이 엄청난 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는 필사 과정 중에 그 네 글자에, 하나님을 뜻하는 네 글자의 자음이 나오면 이걸 테트라그라마톤이라 그래요. 네 글자의 자음이란 뜻인데, 이걸 너무 경외하고 너무 엄청나게 여겼기 때문에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네 글자의 자음이 나오면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쓰던 붓을 물에 빱니다. 물에 빨고 목욕을 해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빨아놓은 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붓을 들고 네 글자의 자음을 적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붓을 빨아요. 성경 필사하는 과정 중에 이 이름이 10번이 나오면 10번을 똑같이 합니다. 100번이 나오면 100번을 똑같이 합니다. 붓을 빨고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건 실로 엄청난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마태복음 전반부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해서 14대씩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과정 속에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는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1장부터 16장까지 쭉 달려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오늘 베드로의 대답이 나온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시던 그 대답이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17절에 말씀을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해주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베드로, 네가 참으로 복되도다. 마카리우스 에이, 참 복되도다. 참 복되도다. 여러분, 진짜 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여러분 맞아요. 기독교는 복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사,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로또가 복이 아니에요.
진학과 취업, 경제적 부요함, 건강,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구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껏해야 50년도 채 누리지 못할 것을 구하면서 거기에 매달리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잘해봤자 100년도 채 누리지 못할 이 땅에서의 어떤 복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느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신앙은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이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우리 신앙이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는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하죠.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종교적 수행, 그리고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이 구원의 수단이 된다고 말해요. 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벽을 바라보고 몇 년을 수행했습니다. 자리에 눕지 않고 몇 년을 수행했습니다. 나는 티벳 라사까지 오체투지를 하면서 걸었습니다. 불경을 나는 얼마든지 했습니다. 어떤 재물을 바쳤습니다. 얼마만한 희생을 했습니다. 얼마만한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이 나로부터 출발한다면 그건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도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그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라면 이 하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지요.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 있고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져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흥분하셨는지 당신의 꿈과
비전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볼 거고요, 다음번에 그 다른 하나를 보게 될 거예요. 그거는 to be continuous. 그때까지 기다렸고, 오늘 볼 만한 거, 오늘 봐야 되는 거, 그것만 봐요. 우리 18절과 19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주님의 꿈이지요. 우리 주님의 비전이에요.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교훈과 진리에 따라서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 여러분 이게 교회이지요.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셨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뒤에 있는 분들도 좀 보시고 저 2층에 계신 분들도 좀 같이 한번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왜 보라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여러분들 옆에 계신 그분들과 우리의 이 모습이 주님이 꿈꾸신 그 꿈이 실현된 현장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우스우세요? 여러분 혹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진짜 당신의 꿈, 그건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교회는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이 우리 주님이 꿈꾸셨고 우리 주님이 원하셨고 우리 주님이 바라셨던, 그렇게도 기대하셨던 주님의 꿈이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해요. 이 신부라는 이미지 속에는 아름답다, 순결하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교회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로 보십니다. 존귀하게 보십니다. 영광스럽게 보셔요.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만 그럴 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신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주셨죠.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쇠 하나씩들 다 가지고 계시죠? 천국 열쇠를 주님이 교회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면 천국에서도 열립니다. 여기에서 닫으면 천국에서도 닫힙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도 구원이 있을까요? 혼자서도 잘해요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말하면서 난 안 나가 라고 말하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나 혼자 신앙생활해도 나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요. 교회가 부족하고 교회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한 거고 낙심한 거라는 사실을 압니다. 알지만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물을 떠나면 그 자체로 죽은 거죠. 물고기의 생명은 물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동시에 이거는 여러분, 그 교회가 성도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라기보다는 성도예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성도들에게 주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힙니다. 여러분이 열면 하늘에서도 열립니다. 여러분이 이 천국 열쇠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 채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풀어줄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고 죄와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하고 그 죄악의 어둠으로부터 풀어줄 사람도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묶여있는 사람들, 매여있는 사람들을 천국 열쇠를 들고 가서 그들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망의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게 사역이에요. 교회의 사역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화요전도단, 목요전도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단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내 삶의 주변에 내 소중한 가족,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 내 동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는데 그 열쇠를 그냥 숨겨만 놓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귀한 우리의 권능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선교사로, 선교지로 가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후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이집트 좀 가요. 이집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곳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를 들고 묶을 자들은 묶고 풀어줄 자들은 풀어주어야 할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예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 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 열쇠를 준 게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분발해야 해요. 그래서 더 우리가 충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들고 묶어야 될 것을 묶고 풀어주어야 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아는 지혜와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